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과 이제 그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가정,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재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자손들, 그의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눠보고 얘기했던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고 흡사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선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 이제 구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또 다른 자손들을 낳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하고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이렇게 쭉 이제 족보 같이 이렇게 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해주신 그 약속은 바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넘쳐나리라 했던 것이 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자손들이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도 100세에 아들을 어떻게 낳겠는가 의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삭을 낳은 후에 시간이 더 많이 흘러 175세가 된 아브라함,
후처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이제 자손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노년에 자손을 허락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것을 그 노년에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나아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약속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길을 만드시는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때로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것이 늦더라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 신실한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물이 많고 특별히 그가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하나님이 대를 잇겠다 하신 자 이삭에게 집중이 됩니다. 물질적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오늘 이 이삭으로 통해 대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일 뿐, 약속을 향한 믿음이 가장 큰 유산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대 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은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약속의 기업을 물려주었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쭉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쭉 이제 다른 족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볼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기도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는 삶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들의 믿음, 그것이 대대로 전해져서 저에게 전해졌고 저는 아직도 그런 모습들,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전해 들어오는 모습, 중주 할머니가 항상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가서 종을 치는 것이 할머니의 평생의 일이었다. 또는 외갓집의 증조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겪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랬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갔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믿음이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붙잡고 그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는 갈등했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제 화해와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와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또 많은 어려움들, 분쟁, 도저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이제는 화평과 평안과 평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류의 구원을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12족장을 이루며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닌 이삭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를 이뤘고요. 그리고 그 12 아들들의 이름대로 각 마을과 각 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뻗어나갔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택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정 개인이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또 여러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그냥 나오는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그 집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집안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보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약속들이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부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 간에 이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그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삶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는지 또는 그 약속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삶의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며 또 수많은 일을 행해왔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버지, 바라건대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 약속을 주님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김호기 권사님 주님께 헌금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권사님의 가정에 기도와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권사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 속에 또 분주한 연말 가운데 복잡한 나라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대어 주시고 어려운 자, 어지러운 자가 있으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사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